할렐루야. 예, 우리 설명절 우리 어르신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예배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 복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늘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말은 항상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다운 그런 우리 설명절 인사고 주일날 인사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미국에 이제 아예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독감 예방 주사를 놓는 걸로 해서 이렇게 다 이제 코로나가 또 다른 독감 중에 하나로 정도로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도 30일이 되면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벗을 수 있도록 다 되었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좀 계속해서 제 생각에는 마스크를 좀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코로나 전에 독감으로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합니다. 독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사망자가 미국 이런 데 막 나올 때 거기엔 독감 사망자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막 미국에 유럽에 저렇게 우리보다 더 못하노 하면서 막 전 정권이 막 K 방역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할 게 아닌 게 미국은 이미 그걸 다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독감도 아주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내용들을 좀 아시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건 뭐 당분간이 아니고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다 싶으면 항상 마스크 착용하셔가지고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또 이 건강에도 자기 관리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온천교회 2023년 우리 시니어들이 좀 승리하는 시니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서도 건강에서도 자녀 축복에서도 다 승리하는 우리 시니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좀 한번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시니어의 모습 하나 예를 들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승리하는 시니어의 모습을 알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시간의 흐름을 인정하는, 늙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천하일색 양귀비도 또한 거대한 권력의 소유자 진시황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윤정이라는 배우를 좋아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백건우라고 아십니까? 피아니스트 백건우하고 프랑스에 살았거든요. 윤정이가 부산 여자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유명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들이 미인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또 바닷바람 맞으면서 컸던 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통영 쑥이 쑥 중에 최고로 맛있습니다. 하여튼 윤정이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파리에서. 그래서 제가 윤정이 보다가 아유, 이분도 그렇게 천하일색 그냥 절세 미인이라고 하는 그 윤정이도 아유, 결국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시겠다. 우리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전환기 시대에, 사사 시대에서 이렇게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최고의 권력자 사무엘도 영원할 것 같지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사무엘도 늙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정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정이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한 것 같지만 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체념입니다. 목사님, 나 다 인정하고 막 그래 살아갑니다. 한데 인정하고 체념하고는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체념하고 계시는 것이지 인정이 아닙니다. 인정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시점에 맞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회개의 생활을 하라, 뭐 이런 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교회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회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의 원뜻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 죄인이지? 내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그때는 막 내가 막 그냥 젊을 때만 정신도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요거 한마디 딱 하는 게 뭡니까? 요게 회개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실까요? 새로운 기회를 주실까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뭐 딱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야단을 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여 주겠다. 우리 자신은 막 의롭게 변하진 않았는데 이제부터 너를 나의 자녀로 보겠다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은 긍정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나이 들어가심을 자꾸 어떤 분들이 이걸 자꾸만 부정하고 젊은 사람 따라가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리하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체념하시지 말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또한 열려진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것을 인정할 때 뭘 받아들입니까? 바로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그거 인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꽉꽉 차는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상가집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그거는 뭐겠습니까? 정승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정승이라는 자리 때문에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굽신거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들을 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념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금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다 이렇게 되라는 거 아닙니다. 또 보시다가 야 나도 저래야 되겠다 가지고 무리해가지고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저분의 특징이 자기 나이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만 들어보실래요? 처음부터 다시 들어요. 처음부터. 예. World champion, record holder on my 74th birthday, performing 21 pull-ups on live TV. I broke the record. The record was 10, held by a lady in China. I work as a personal trainer. I love it. I'm in great demand. I have clients from 18 to 80. I didn't realize what I was doing. I certainly never thought I was going to be doing this 51 years later and that I would become a world champion at the age of 74. I never had a lesson from anybody. Everything I know is self-taught, and I read everything I could possibly get my hands on about body, and something huge was going to happen. And it's never too late. I have women who start training with me at age 70. And within 2 years, they're all bulked up and beautiful and fit and toned and strong and doing some of the same stuff I'm doing. Because I tell people, if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ve got to have a focus, something to get out of bed every day for. And my focus is to get out of bed, get ready, get as pretty as I can, and go to the gym.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제가 1995년도에 33살에 네덜란드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네덜란드가 우리 교단 교회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신학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특별히 그 네덜란드 가서 33살이면 지금 벌써 한 3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하고 그때 당시 95년도에 거기 네덜란드의 어르신들하고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 그 남자분 여자분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평균 그렇게 수명이 78세였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고 우리가 교회를 빌렸었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그 교회가 익투스 교회라고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빌려가지고 한인교회다 보니까 썼는데 이 어르신들이 막 그냥 보면 저 반갑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얼마나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도 보면 아주 그냥 최대한 예쁘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예쁘게 가다니시기 바랍니다. 꾸미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참 연세 드신 신앙인들이 얼마나 당당하지 멋있게 가다니고 젊은 여자들은 전혀 화장도 안 하고 네덜란드 여자들 독일 여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입고 오고 왜? 자기네들은 원래 피부가 좋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지. 내가 죽죽하게 이래가지고 내가 뭐 하겠노 이런 생각하고 화장도 안 해들 여자들이 떡칠을 하고 젊은 여자들이 화장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제가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늙어감이 뭔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책도 보고 많이 연구를 하다가, 이 어르신들하고 죄송합니다만 그때 33살 나이에 제가 환갑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중에, 우리 온천교회 어르신들을 또한 이렇게 멋있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 그것을 인정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때, 거기 다 교인들이에요. 독일, 네덜란드, 우리 그 교회를, 우리 교단 교회 신학교 교수들이 다 거기 가서 신학을 배우고 왔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들을 왜 우리가 놓쳐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어르신들, 나이는 인정하되, 내가 늙음을 인정하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과 당당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념하지 마시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승리하는 온천교회 시니어가 되려면 주니어가 되지 말고 시니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시 목사님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답니다, 여러분. 나이는 들었는데 자꾸만 노인네 대접받는 사람이 있고 어른 대접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으시기로 합니까? 노인네로 대접받기로 원하십니까? 어른 대접을 받기로 원하십니까? 영어의 이 시니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미국도 이 노인 이런 말, old age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age라는 말이 나이라는 뜻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면 old age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말 안 쓰고 시니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의 반대말이 주니어, 아주 어리고 경험도 없고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온천교회 어르신들은 다 시니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노인과 시니어의 차이가 뭔가? 노인네 하는 거하고 시니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더 생각하는가? 남을 더 생각해 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더 강화되면서 내 중심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점점 더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 중심, 내 방식, 내 사고, 내 왔던 거 이런 걸 자꾸만 가족들에게 고집하고 또한 며느리에게 다 고집할 때 말 그대로,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를 노인이라고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또한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고 그들을 이해해 줄 때,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니어 노인네가 아니라 시니어 어르신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보면 고집 센 노인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완관 노인네 이렇게 하지, 완관 어르신 이래 잘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르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무엘도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또한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웁시다 했는데 사무엘은 아주 그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하죠. 이것들이 보니까 내가 늙었다고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른은 어른이잖아요.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문제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근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이해해주고 안아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이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어디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더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후배들 연약한 부분들을 더 생각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더 남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르신들의 경험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만큼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안달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도 그래, 그때 너희들은 막 그렇게 힘든 거 한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다 여유를 가지시면 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법도 이제는 그래, 살아보니까 네 방법도 나쁘지 않더라. 이 방법도 맞는데 그 방법도 나쁘지 않더라. 과거에는 그냥 여기 어르신들 중에도 한성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 계십니까? 예. 요즘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 가지고 전도해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과거에 온천장에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도 한 명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아주 얌전하게 어르신인데 그분도 어르신인데 이제 수요일날 좀 나오도록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예. 근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이 온천장에 유명한 중간 보스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혀 놀라실 게 없는 게 원래 이제 돌아가신 우리 도집사님 어르신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원래 온천장에 최고 조직폭력배 두목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소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니까 제가 온천장에서 룸사랑 제일 큰 거 매니저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놀라보세요. 예. 근데 우리 온천교 와서 예수 믿고 우리 나경 우리 사택 바로 옆에 빌라 사셨거든요. 항상 새벽 그분이 제가 이 교회 오고 부임하고 제일 먼저 어르신이 저한테 와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 오는데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가 더 전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들 다 이제 알으면서 과거에 그냥 주먹질하면서 힘 좀 셌던 사람도 한성질 하던 사람도 다 살아보니까 다 이해되더라 하는 마음들. 여러분 수학에 보면 어르신들 수학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미분하는 게 있고 적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미분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잘게 나눠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어떤 질량값을 내는 그런 게 미분인데 적분은 뭐냐면 이게 다 내었던 걸 통합해가지고 그럼 이 전체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걸 찾아내는 게 이게 적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자꾸만 미분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 적분. 그래서 다 네 이야기도 맞고 며느리, 자식, 아들 다 묶어가지고 딱 정리해 드릴 때 여러분 시니어가 된다는 겁니다. 시니어.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어르신들은 인생의 적분을 잘 풀어내리는 우리 스마트한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며느리 그냥 자식들 이제는 그 미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이제 적분을 자꾸, 이게 미분도 중요하지만 적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생에 미분만 있는 게 아니더라. 다 막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다 해서 옛날에 주먹질하고 옛날에 막 산성질하고 옛날에 막 그냥 막 힘 좀 쓰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삶의 모습들 하늘의 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에도 이제는 좀 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고난을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이런 거는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이러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게 노동 강도가 약해지면서도 교회 제일 헌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 온천교 어르신들은 지금 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전도도 하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축복권을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빨리 마칠까요? 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야곱의 식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꼭 참여하셔야 될 게 이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입니다. 아유 내가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다른 건 못해도 내 손 한번 올려서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아들, 자식, 며느리, 손자한테 손 한번 올리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어렵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스스로가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저들끼리 막 영화나 보러 갔다 오라 했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어른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딱 불러서. 그 몇 초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 기도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거대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늘 여러분, 영적인 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어른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가셔서 아유 야야야 내가 설날 때 너들 바빠서 못했는데 막 여기 온내가지고 일부러 또 멀리 가는 아이들 부르시지 마시고 있으면 반드시 해주세요. 축복기도 반드시 해주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르신들한테 허락한 영적 축복권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어땠습니까? 자기가 어땠습니까?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발로 걷어찼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던 야곱은 그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장자의 축복권 하나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보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온천교 어르신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주니어가 되지 마시고 시니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승리하는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공헌하셔야 합니다. 공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헌이 무슨 말일까요? 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공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서 우리 그 어르신들 설문조사,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은 겁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든 사람에게 제일 기쁨을 주는 게 뭐냐 했을 때 공헌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공헌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고 내가 이 행동 하나 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가 되겠노? 저 행동 하나 가지고 뭐가 되겠노? 하는데 나의 행동과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공헌하고 계시는데 이 공헌감이 있어야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늙어도 이게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건 인간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온천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 교회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천국 갈 100세 때까지 모두가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이가 되더라도 내가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가 우리 시니어부가 참 귀한 것은 자꾸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서 스스로가 내가 봉사하겠다 하는 마음이 어느 교회보다 강하다는 것은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온천교회 그 신입부 임원들 이야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 사실은 헌금이 다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그만데도 그 헌금 가지고 아프리카 기아 대책 도우신다면서요. 안 도우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이 작은 정성이 저 아프리카에 배골 파가지고 죽어간 아이들을 내가 이 적은 거지만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노 싶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돈 많으니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죽어간 아이들을 살리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공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헌금하실 때도 정말 그 기쁨을 하셔야 돼요.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노? 아이고 막 자꾸만 임영철 장로님 막 헌금하라 하더라. 우리 임 장로님 그런 말 안 하시지만 가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 작은 것이지만 다 헌금하면 이 돈이 아프리카에 죽어간 아이들 지금 우리 온천교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아 대책을 돕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기쁨이 있구나. 내 이 나이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요걸 가지실 때 참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자녀들을 위해서 딴 담임 목회자와 우리 이웃 목사님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 저렇게 참 귀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목사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막 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막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막 또 깝깝한 이야기해도 또 어찌하는 겁니까? 내가 저거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겠노?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럼 목사들 키워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성도들이 계셔가지고 자꾸만 들어주셔야지 목사들 설교가 더 좋아져요. 아멘, 할렐루야. 저를 이렇게 만든 많은 그 시간 중에 제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딱 정해진 8명 내지 9명 저 교회가 아주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거든요. 앉아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냥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반수가 주무시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연습이라고 있거든요. 설교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 때 다 들어주시니까 그래도 앉아 계시니까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는 거. 이게 공헌하는 거다, 공헌하는 거. 그래서 한 분이라도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냥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0세부터 100세까지 반드시 모든 사람을 필요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헌을 하시라. 봉사를 더욱더 하시라.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함께 유명한 구절 한 구절 찾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2장 22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그러면 그냥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12장 23절 한번 들어주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게 공헌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무엘은 뒤로 물러가지만 결코 그의 사역에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또한 보여주고 내가 또한 헌신하겠다, 공헌하겠다. 이 공헌감이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하는 온천교회 시니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저도 시니어 찬양대 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도 좀 시니어 찬양대가 섰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매주 연습하시거든요. 쓰시는 거예요. 봉사입니다. 봉사. 얼마나 큰 봉사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예배 지금 이제 찬양대 봉사를 할 거거든요. 주일 일부 예배 때. 8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대원들은 몇 시까지 나와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7시 반까지 나오려면 일어나시는 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거 생각하면 제일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일어나서 봉사하고 아까 그 할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또 하루가 밝았나. 아이고 일어나기 싫은데 그런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하지 마시라고 제가 78세 저거 오래된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써 더 나이 더 드셨을 겁니다. 뭐 나이 이야기하면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96인데 새벽에 일어나면 아직도 성경 끝까지 한 장 읽으시고 새벽기도 합니다. 막 소리 들어보면 막 이래저래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건강하신지 소리가 다 우성우성 들려요 보면요. 96인데 그걸 들으면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꼼짝 못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자, 캐나다, 미국에 우리 손자 손녀 살지만 저보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 더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또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 일 있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하고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런다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최근에 교회 나가더만 많이 바뀌셨네요. 와 새삼스럽게 기도합니까? 혹시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얘야 내가 네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라도 감동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2023년 300명을 목표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복음 전해서 이분들이 천국 가도록 만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고 공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 승리하는 시니어 어르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2023년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시니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